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또 위로를 경험하면서 행복한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또 반대로 모진 풍파도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또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에 이르러 간다는 거 이거 알지만 힘든 일이 올 때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또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그동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믿음의 인생,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믿음의 인생 참 잘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해봅니다. 내용이 이렇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어디에 비유했냐니까 소풍, 짧고도 즐거운 소풍, 여기에 비유했어요. 아울러서 인생을 참 귀한 글로 표현한 책이 없을까 싶어서 최근에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스페인 어느 여러 작가가 쓴 수필집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니까 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이다. 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이다. 참 제목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단 한 번의 여행인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갈 것이냐. 자기 나름대로, 지은이 나름대로 귀한 생각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번의 믿음의 여행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행하면 귀하고 복된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얻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남유다 8대 왕이죠.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요아스의 귀한 멘토였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 사후에 은혜를 유지하지 못해서 39년 동안의 은혜가 있었는데 단 1년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 전체 인생이 아쉬운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은혜에 끝까지 머무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 아들 남유다 9대 왕입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는데,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29년 동안 돼 있죠. 29년. 여기에 주목해 보시는데 아마샤가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통치를 했어요.
25세에 왕이 된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이 29년이라고 하는 인생과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9년 이거 날짜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날짜로 만 585일이에요. 만 585일. 그리고 시간으로 환산하면 25만 4040시간이에요. 자, 29년만 해도 대단히 많은 날과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9년 동안에 엄청난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다윗 왕가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29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긴 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과연 그 아마샤는 이런 기회를 잘 선용했느냐는 거예요. 자, 본문 이어서 2절을 보는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자, 특별히 아마샤에 대한 한 인생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온전한 마음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wholeheartedly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전 보면 이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전심전력으로. 특별히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뭔가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뭔가 여지를 늘 남겨놓고 있었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차하면 발을 뺄 수도 있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아마시아의 믿음의 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정, 이게 이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아마시아의 경우에 보면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하나님 배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나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wholeheartedly 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가까이에서 보고 만지고 말씀드렸다고. 그런데 여차하면 배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마귀가 놓치지 않아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온전함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내리셨는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출애굽 1세대가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돼요. 같이 나왔다고요. 같이 하나님 믿고 같이 예수 믿었다고.
근데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를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깊이 새기시고 wholeheartedly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특이하게 이어지는데, 자, 아마샤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 부족하다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아마샤가 선한 정치하는 두 가지 사례가 나와요. 자, 어느 왕에 비교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선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3절과 4절 보니까, 자,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죠. 요아스가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에 아마샤가 왕에 오르자 아버지 요아스를 시해한 자들, 이 사람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일을 해요.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요. 선조의 죄는 하나님의 보응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특별히 모든 섭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믿음, 이게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이 문자 그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이 아마샤의 선정에 있어서 매우 귀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잖아요. 특별히 하반절 잘 보시는데 전체 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한 분들의 한결같은 간증과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로 저희 모두를 굳건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보니까 아마샤가 선한 정치를 베푼 두 번째 말씀 나오죠. 자,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5절, 6절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샤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군인이 모자라니까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모집해요.
자, 왜 용병을 모집하냐 하니까 세일 자손, 이 에돔과의 전쟁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는 남유다가 군사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은 100달란트, 이게 이제 오늘날에 얼마쯤 되느냐?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6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600억. 상당한 경비가 든 거예요, 용병을 모집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때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한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예요.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자, 이 모든 전쟁 준비 다 해놨어요. 지금 30만 명 지금 준비도 했고, 남유다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10만 명 용병까지 지금 다 준비해놨다고. 근데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름 모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북이스라엘과는 함께하지 마옵소서 왕이여. 자, 중요한 것은 아마샤가 이때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해요. 자, 이게 계속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고통과 손해가 따라요. 고통과 손해. 자, 9절, 10절, 13절 말씀 보면 자, 은 100달란트요 600억 이거 다 날아가요. 이미 지불했거든. 물질적인 손해가 600억 엄청난, 그냥 다 날아가요. 그리고 아마샤가 군대 10만 명을 돌려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모양이에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 성읍들을 막 약탈해가지고 굉장히 남유다가 또 고통을 당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었는데 손해가 오고 고통이 왔단 말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1절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자, 전쟁 봅시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요.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쉽게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이 아마샤의 선정의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귀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했어요.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세상과 하나님과 양줄타기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언제나 순종해야 될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 특별히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이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진흙 발라주고 바로 안수해줘가지고 눈 뜨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흙을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했던 결과 눈을 뜨고 돌아와요. 그리고 눈 뜨고 돌아와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중요한 게 뭐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샤의 인생 가운데 귀한 모습들이 나타난 제1막이에요. 인생 제1막. 귀한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이 1막으로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14절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앞에 나타났던 아마샤의 귀한 모습들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결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쉽게 승리해서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에돔에서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갖고 오는데 아마샤가 에돔 족속들이 사용하던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까지 합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여긴 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이름 없는 그 선지자, 그 말씀을 듣고 전쟁에 이겼던 그 아마샤의 모습이 이제 간 곳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16절을 보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이때부터 아마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 앞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니까 19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다윗 언약이잖아요. 다윗의 등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마샤를 붙들어 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슴 속에 강박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니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결국에 아마샤 인생 2막이 어떻게 되느냐? 이후 북이스라엘과 전쟁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해가지고 비참하게 참패하고 최후에는 반역하는 무리에게 참혹하게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전철을 잘못 받았으면, 잘못 밟았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처럼 똑같이 죽임당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보니까 어때요? 믿음 안에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 믿음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네요. 예?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 잊지 마세요. 아마샤에게 있어서 약점은 이거예요. 아마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 왕가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약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이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여행은 단 한 번의 여행이에요. 특별히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여행길에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만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wholeheartedly, 온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믿음에서 안 떨어진다고요. 이것저것 하고 저것 하고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힘들어요.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wholeheartedly,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세기 유럽 각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톨릭 진영은요, 가톨릭 교회는 이 종교개혁가들을 닥치는 잡아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을 화형,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화형시키고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익사형, 불 아니면 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가해요.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 중에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 중에 장 귀도 드브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 귀도 드브레.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가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했는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네덜란드 교회 전체가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가톨릭 진영에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해요. 45세 나이에요. 45세 나이에 아내와 자녀 5을 남긴 채 순교를 눈앞에 두고 아내와 아우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우에 대한 편지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내에게, 당신이 큰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는 것 같아 이 편지를 쓰오. 부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하오. 결혼할 때 우리는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소. 은혜로우시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7년을 함께하게 해 주셨구려. 주님께서 우리가 더 오래 함께 살기를 바라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도록 하셨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구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여기 이제 좀 중약 좀 하고요. 그분은 오직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과 의를 이루게 하심을 인해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간절히 부탁하오. 그리하여 당신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당신 자신과 당신이 하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간곡히 부탁하오. 이는 주님은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시거나 저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요. 잘 이꾸려 내 사랑하는 아내 가트린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참고 따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오. 당신의 신실하신 남편 귀도 드브레. 자, 이래서 1567년 5월 31일, 오늘이 5월 31일이죠. 1567년 5월 31일 바로 오늘이에요. 귀도 드브레는 사형을 당했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이 귀도 드브레 이 한 사람 때문에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이 강력하게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하자,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wholeheartedly, 온전한 마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일으켜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런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의 믿음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의 믿음의 여행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여행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